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4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참으로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계속되는 이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생도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아마 어떤 신실한 종이 죽었고 그 과부가 남은 그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10절에서는 또 다른 여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귀하는 모습, 11절부터 13절에서는 수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을 묻는 엘리사의 모습, 그리고 14절 17절에서는 수넴 여인이
아들 낳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또 응답한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어떤 일하는 모습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일꾼이 만나는 한계의 어떤 상황, 1절부터 7절에서는 물질적인 빈핍함, 삶의 어떤 그 곤경에 처하는 그런 모습,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치명적인 그런 결핍,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그런 그 결핍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처럼 형통한 탄탄대로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일한 선지자의 제자, 아마 선지 학교가 갈멜산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냐면 이 미망인이 한 선지자의 제자의 그 죽은 그 선지자의 아내가 여러분 뭐라고 자신의 그 남편을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종 엘리사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다 알지 않느냐. 그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을 만한 이제 그런 생도 선지자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잘 돼야 되죠.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 드러나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닥친 이 문제는 남편이 죽는 거를 넘어서서 남편이 남겨놓은 빚이 있었고 그 빚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비관적인 그 최악의 비관적인 환경으로 화하게 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망스러운 것은 바로 그 살아남은 아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해결한 문제의 방식이죠. 불평, 불만, 원망, 신세 타령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 나온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 나와서 구했다. 부르짖어 이르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촉매자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참 어려운 그런 형편 상황 속에 사실 남편 죽고 나서 두 아이들 뺏기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문제 해결 방식으로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함으로 찾아나와 간구함으로 강청함으로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통로, 매개물로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핍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가족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기름 한 그릇이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아무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6절 말씀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래서 부르짖어 이르되 기름 한 그릇 찬지라라고 하는 어떤 연결된 맥락이 성립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완전히 종결이 됨을,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을 첫 번째 7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남편이 죽은 선지자의 그 아내가 찾아왔던 거로 시작하는 데 비해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노중에 수넴에 이르렀고, 수넴의 한 부유한 여성을 찾아가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삶의 도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부유한 여성이 수넴 여인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참 많은 부유한 여성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어쩌면 인간 엘리사가 찾아갔을 때 정말 부담감 없이 은혜로운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될, 수넴에 가게 될 때마다 그리로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하죠.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칭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따라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깨어 놓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옥합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엘리사를 위한 전용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가게 되면 언제든지 기지로 베이스 캠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처를 공간을 이제 마련한 거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이제 마련을 해준 걸로 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는 남편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사장 끝날 때까지 이 수능 여성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누웠는데 이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편안하게 공개하는 이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묻지는 않고 게하시라고 하는 이제 사환을 통해서 대화를 이제 하는 모습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오니까 네가 이같이 우리를 13절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은 엘리사가 네가 그렇게 소원이 있다면 뭔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왕에게 청탁을 할 것이든지 군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아마 엘리사가 당시에 이제 다 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려움을 청하면 가까이 있는 주위의 친척들이나 권문 세족들이 힘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수남 여인이 상당히 이제 권세가 있고 부유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난 부족한 거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이 말은 뜻은 선지자의 뜻은 좋으나 제가 그런 도움 받을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할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죠. 14절 같이 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와 수냄 여인 사이에서 주로 이제 말을 전달을 해준 것 같아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결핍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여성에게 결핍 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인데, 자녀를 낳지 못했고 이제 그 상황이 암담했다는 것은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대할 만한, 자녀를 소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고도 그냥 은혜롭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 수냄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바로 이와 같은 그 수냄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선포를 하죠. 16절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17절에서는 과연 잉태하여, 이 얘기를 듣고 수냄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나는 이제 사실은 정말 뜻은 감사하지만 그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이를 줘서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 낳고 품에 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또 생도의 가정이 임한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그 수고는 반드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사실은 여러분 엘리사도 수냄 여인도 선지자 그 생도의 그 미망인도 마찬가지로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던 사람들인데, 결국 결과적으로 모두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기름 한 그릇을 준비하고 가득가득 채움받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 풍요로운 역사,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이 말씀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 또 가정 또 일터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던 이 은혜의 역사가, 풍요로움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